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세 주간 설교할 요한복음 9장도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장 42절에 포함된 기간으로 태양력으로 10월에 있는 초막절과 12월경에 있는 수전절 때에 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때는 초막절을 기준으로 볼 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때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까지 불과 6개월 정도 남긴 때였다고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세 단계로 개관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1절로 12절, 오늘 본문인데 1절로 12절은 요한복음 기록으로 6번째 표적으로 맹인된 자의 치유 이적입니다. 두 번째는 13절로 34절, 이적을 체험한 후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는 시비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치유된 맹인을 순교합니다. 그 내용이 13절로 34절에 있고요. 35절로 41절은 출교당한 맹인에 대한 예수님의 재방문에서의 위로와 바리새인들의 영적 우매함을 지적하시며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9장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이 표적은 1년 전 초막절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 예루살렘에서 행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적입니다. 1년 전 초막절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 지금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이 표적은 1년 전 초막절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 예루살렘에서 행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바리새인들은 병에서 고침받고 장애에서 벗어난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에 매여 안식일 규례만을 따졌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사는 종교인들의 불쌍한 모습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장애인,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인, 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장애인, 이 비장애인은 예비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누구든 장애가 없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재해든지를 통해서 언젠가 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령 건강하다 할지라도 나중 나이 먹고 늙고 병들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누가 되었든 차별이나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을, 노인을, 어린아이를, 여자를, 남자를,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런데 그리고 우리 문화 정서는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애를 대할 때에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더구나 세상 가치나 우상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업보를 얘기하고 공덕을 얘기하고 벌과 상이 부모나 전생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하고 말하려는 그런 문화정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도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죄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자연스러운 이해가 마치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옮겨지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그런 전가되는 이해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자들이나 우리가 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일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본문에 나타나면서 맹인된 자의 장애가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맹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장애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아니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맹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인간이 모두가 다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때문에 그렇게 맹인된 자의 장애가 죄
때문이라면 모든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선지자의 경고예요. 선지자의 경고. 어떤 경고냐? 자신이 행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자신이 행한 죄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그 죄에서 속히 돌이키라. 그러니까 죄가 전가되는 게 아니고 죄의 영향력이 자녀 손들을 망친다고 하는 경고가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근데 지금 공간과 시간이 바뀌었어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서 길을 가실 때에 라고 할 때 이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 공간이 어디냐? 실로암 못이 가까운 예루살렘 어느 지점일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살핀 대로 7장 8장의 배경인 초막절 10월과 10장 22절에 수전절이 있는 12월 그 어느 시점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배경인 거죠. 또 이미 말씀 나눈 대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빛을 볼 수 없어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자유를 누려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맹인은 태어나가지고 지금 8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가르쳤지만 지금 9장에 나오는 맹인은 한 번도 빛을 본 적도 없고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맹인은 사실 예루살렘 출신의 거린으로 소개하고 11절과 35절로 38절을 볼 때에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소문조차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가 어떤 외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고쳐달라. 그런데 지금 그는 한 번도 앞을 본 적도 없고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소문조차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처지를 부르짖거나 또 고쳐달라는 호소가 본문에 없어요. 반면에 이 맹인된 자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냐면 제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전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이 맹인된 사람은 고쳐달라는 호소도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관심을 가졌다고요? 제자들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신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인에 대한 영적인 문화사회적인 이해예요.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본문의 주인공인 맹인도 이런 생각으로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포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은
제자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의 고통, 장애를 오랫동안 죄와 연결시켜온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볼 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거절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 죄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그 고통, 질병, 장애, 재해, 그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한 죄로 인해서 주어진 죄책들이라고 말해요. 그러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지배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땅에 형벌이 주어지고 노동이 고통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 이전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그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로서 에덴을, 세상을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이 노동이었고, 그 노동은 즐거움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노동이 고통이 된 거고 죽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늙고 병들고 사건으로, 사고로, 각종 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로 인한 인생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동시에 많은 경우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사도 바울의 경험이고 간증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실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체험들을 가진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이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때문에 제자들의 생각과 질문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장애나 질병이나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뭔가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종의 우리의 위험이 있습니다. 때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신방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 뭐냐면, 아, 집사님, 권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이 말은 위험한 말인 거예요. 어떤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복이람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신입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절과 5절이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그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맹인 되었음의 이유를 말씀하셔요. 맹인 되었음의 이유가 뭐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제자들은 질문이 뭐였어요? 누구의 죄이냐?
이것이 질문이에요. 왜요? 제자들은 맹인의 상태가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맹인의 상태, 그것은 곧 뭘로 인한 것?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그 맹인되었음의 이유에 대한 대답은 맹인의 상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문화적 정서와 다른 거죠. 제자들과 우리가 또 문화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이해가 뭐예요? 맹인의 상태를 뭘로 인한 것으로? 죄로 인한 것으로 본 반면에 예수님은 맹인의 상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이건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을 대할 때, 누군가에게 되어지는 일을 볼 때 이런 예수님의 관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이에요. 4절과 5절이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사실 첫 번째 대답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말씀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낮이란 말씀과 밤이 오리니 이를 대조하고 있어요. 아직 낮이다. 뭐가 와요? 밤이 오리니. 그러면 낮이 언제고 밤이 언제냐 라고 할 때 낮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밤은 예수님이 없는 때.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왜냐?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빛은 뭐예요? 생명이요,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밤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죽음이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말씀할 때에 아직 낮이다, 내가 있다, 일할 수 있다, 생명의 일을,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어둠이 올 것이고 죽음과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이 두 낮과 밤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사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빛을 보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일하심은 또 다른 표적이 되어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눈을 떠서 참빛이신 자신을 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구원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나면서 맹인된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너무 재밌는 그런 장면인데 그 치료 행위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 맹인을 치유하셔요. 근데 그 치료 행위가 이상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쉽게 쓱 읽어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그 치료 행위가 기분이 썩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썩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그 거리는 이제 맹인이니까 거리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자신은 평상시의 삶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어떤 무리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이 맹인은 그냥 평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은 소리는 들었어요.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맹인된 자가 원한 거예요, 원하지 않은 거예요? 원하지도 않은 거예요, 바라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놓고 이게 누구 죄냐, 부모 죄냐, 본인 죄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라는 한 사람이 침을 뱉어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더니 그 흙을 자신의 눈에 발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지당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상관없이 없이 사는 삶을 자기들이 쑥덕쑥덕 하더니 한 사람이 침을 뱉어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줬어요. 이 맹인은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본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예, 고개가 옆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더구나 이 사람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그간의 맹인의 삶에 익숙함으로 이제 더듬거리면서 걸어 다녔겠지만은 보이지도 않는 자기를 데려간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장면이 좀 먼저 넘어갔는데요. 장소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제일 이쪽 네모진 주황색 부분이 성전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실로암 못이 나옵니다. 거기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성전에서부터 실로암까지는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실로암 못은 지금 가운데 그림을 보면 또 계단을 따라서 한참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사진으로는 명확하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상당히 깊은, 지금도 순례객들이 많이 가서 방문하는 곳이에요. 상당히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 그 지역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맹인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서 실로암 못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화를 내거나 반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성경을 아멘으로 봐버리면 그 성경의 내용을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맹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앞은 못 봐요. 누가 말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에 대해서 수근수근해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한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반발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이 맹인은 그동안에 되어진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를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실로암 목까지 갔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좀 크게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실로암 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바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왜? 어떻게 이 맹인이 그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 맹인이 반발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이게 뭐냐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고한 자신의 운명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9장의 최종 결론까지를 가서 보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관점이 바뀌면서 믿음이 생겼음을 보아요. 그게 간증들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운명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원망도 하지 않고 낫고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귀에 들려온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멘. 이것이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맹인에게는 육체의 눈과 함께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떠진 그 세 가지 차원의 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관점이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눈이 떠져요. 그것은 단지 육신의 눈만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의 눈을 그가 뜨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이 맹인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이제 자신이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눈을 떠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하는 그런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와 이웃에 대해서.
그동안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그가 이제 감사의 눈을 갖게 돼. 그런 사실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맹인이 온전히 눈을 뜬 것은 35절, 38절에 가봐야 돼요.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온전히 눈을 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8절과 12절을 보면 맹인의 눈이 떠진 이후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8절로 12절을 보면 이제 맹인의 눈이 떠진 이후 주변 사람들이 또다시 이러쿵저러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현장에서 맹인의 눈을 고친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맹인의 눈을 고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떠졌어요? 이제 맹인이 하는 말 속에 나와요. 사람들은 그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뜬지를 모르지만 고침받은 맹인은 그 사실을 알았고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고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맹인이에요.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맹인이 분명하게 대답을 해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맹인은 자신의 치료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경험되는 삶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도의 삶에는 매 순간의 삶이 간증이어야 됩니다. 자, 지금 치유받은 맹인의 간증은 세 가지. 첫째, 과거에 나는 맹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의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는 맹인이었다. 현재 나는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간증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구원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간증.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이 좀 약합니다. 오늘 밤에 당장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구원간증, 구원 확신이에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관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구원의 관증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22장이에요. 바울 사도의 간증이에요. 그 바울 사도의 구원 간증은 결국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믿기 이전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은 사실, 그랬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맹인된 자의 간증도 비슷한 거죠. 과거에 내가 맹인이었다.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이런 구원 안에서의 실제적인, 내가 예수 이전에 어떤 존재였으며 예수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그런 삶의 간증이 필요하다.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자리를 피하셨어요. 12절입니다. 그러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자, 그렇다면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치료 사건을 통한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당하는 질병과 고난의 원인이 단지 죄의 결과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 죄에 의한 하나님의 응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나약함, 믿음에 대한 시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것도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난, 고통, 또 고난, 그 시험들은 본질적으로 보면 죄에 의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개개인들의 상황 속에서 때로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믿음에 대한 시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여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어두움, 인간을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진리의 빛 속에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구원자시다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인간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시는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베드로의 권면도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빛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의 잘못된 관점과 또 잘못된 시각이 고쳐지게 하시고 그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고자 함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의 고난과 역경과 그 고통이 내게 주어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단지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입니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어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오늘 맹인된 자가 육체의 눈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사실들을 경험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